제 돌아가신 선친 아버님 얼굴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다수는 다 모르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계실 때 문병 오셔가지고 몇 분이 그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얼굴을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길에서 만나도 금방 알아볼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저희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 사촌 형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저는 외모만 비슷하지, 그리고 외모도 조금 달라요. 근데 성격도 많이 다르고요, 저하고는. 근데 그 사촌 형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성격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결혼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전혀 모릅니다. 사진으로도 뵌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를 길에서 만나면 알 거예요. 아마 알아볼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그 사촌 형님하고 둘이 합치면 아마 저희 할아버지 얼굴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격하고 우리 사촌 형님이 아버님하고 성격까지도 비슷하니까 보면 그 할머니라든지 뭐 다른 식구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분들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의 얼굴은 저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뵌 적이 없지만 대단히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궁금해요. 알고 싶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쫙 덮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물이 바다에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왜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는 무한한 질적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그 보여주신 만큼, 그 보여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이나 로마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자연을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또 지혜를 가지고 우주 자연을 잘 살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말하죠. 자연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모호하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깨닫는다 하더라도 너무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언제 누구에게? 파란 글씨로 옛적에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해주시는 모습이, 내용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보다 더 쉽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마는 설교할 때마다 하고 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늘 마음속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영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이런 선지자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이런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다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시로, 예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요 말씀이 시간상으로 이제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완결판으로 완전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주 자연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결판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려짐 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조금도 가림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그걸 얘기하나 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한꺼번에 쏟아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찬 예식을 가리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 우리가 직접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은 겁니다. 즉,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점을 떼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내려주시고,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안 들려주시나? 우리 궁금하고 또 묻고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둥 같은 웅변으로 우리들에게 귀가 울리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회복하고 이 망해가는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십자가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십자가만이 너희의 참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귀가 울리도록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적나라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오늘 세례받은 아영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한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존재.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 살리려고 죽이신 그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만 그런 거죠? 저만 특별한 존재죠? 저는 제가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누가 여러분을 짓밟아도요, 여러분을 세상에 누가 무시해도요, 전혀 여러분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속상할 것도 없고, 일이 안 풀린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조금도 주눅들 것도 없고, 궁핍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충만해져서 넘치는 행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오늘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 이제 들었으니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